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1장 25절 한 구절이었고요. 제목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꿈이 보이다. 제목은 없나요? 다시 한번 시작. 꿈이 보이다 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요셉의 발걸음을 보아왔습니다. 참 은혜로웠어요.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된 인생이었고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하여 받은 것은 미움과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요셉은 그 꿈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든지 그는 동일한 태도를 지니며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거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이런 발버둥, 몸부림,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태도, 이것은 그를 더 형통한 것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붙드신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비참한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인자를 더하셨고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요셉을 마른 구덩이에서 애굽으로, 또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과 간수장 앞으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바로 그때에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마침내 바로왕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이 역전했다라고 하는 인생 역전의 결정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이제는 바로에게도 보이시기를 작정했다. 이제는 바로를 통하여서도 전 세계에 확인되고 확장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요셉은 왕의 버금가는 총리의 권세를 얻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전 세계를 위협했던 7년간의 기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유일한 대책을 내놓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전 세계가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요. 요셉은 그렇게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세상을 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들을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시고 가꾸시고 인도하시는 그 일이 오늘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 모두에게도 오늘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 나는 품었지만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위해 헌신하며, 그리고 그 꿈이 바로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지는,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의 2023년,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열리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도 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도 복의 시작이 됩니다. 41장 8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지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변민하여 바로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부족할 것 없고 아쉬울 것 없던 바로가 어느 날 아침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에 가득했습니다. 꿈이 문제였어요. 바로의 꿈은 이러했습니다. 아름다운 나일강, 풍부의 상징이지요. 부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7 암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았겠지요. 그러나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마르고 삐쩍 마른 파리한 소들이, 그 암소들이, 마른 소들이 풍성한 소들, 살찐 소들을 잡아먹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잠이 확 깼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다시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또 비슷한 꿈을 꿉니다. 풍성한 7 이삭이 있었는데 마른 7 이삭이 그 풍성한 7 이삭을 삼켜버리게 된 겁니다. 두 꿈이었지만 이상하게 뉘앙스는 비슷했어요. 또 널러서 일어났습니다. 그 꿈의 잔상이 너무나 자기를 괴롭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꿈을 깬 이후부터 바로에게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당시 애굽인들은요, 별자리나 아니면 꿈을 통하여서 미래를 알 수 있고 점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왕 곁에는 이렇게 점성술사나 아니면 꿈을 해석해주는 현인들, 지혜자들이 항상 포진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그들에게 바로는 자기의 꿈을 알려줍니다. 해석을 명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지켜보던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이 유심히 바로의 꿈과 바로의 근심, 바로의 한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뜻밖의 사람을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화책이든 설교든 주일학교든 아마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구전동화처럼 재밌게 이야기해 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도 한 5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요셉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면이 그 다음 장면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나타나서 꿈을 듣습니다. 해석을 즉시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해석에 대한 대비책과 모든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유일한 답이었던, 우리는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이 바로 앞에서 답인 요셉을 소개시켜줄 생각입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면 모를까? 요셉에 대한 그만한, 요셉의 실력에 대한 그만한 확신이 없었다면 모를까? 이왕 요셉을 소개시켜줄 모양이었다라면, 제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이 기회를 잘 활용했을 겁니다. 제가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이 기회를 정치적으로 잘 포착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에게도 생색을 내고 그렇게 해서 바로에게 신임을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제 정치적인 생명을 아마 걸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폐하. 제가 아주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폐하 곁에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겁니다. 폐하의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한 확신이 있었다라면. 그러나 이 관원장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 아니겠습니까? 왜입니까? 바로의 꿈을 듣고 보니까 이 꿈은 사람의 꿈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냥 꾸었던 악몽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2년 전에도 꾼 꿈이었고 2년 전에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2년 전 그 꿈 때문에 근심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나기 전에 근심했던 그 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났더니 풀렸던 그 꿈, 나를 살렸던 그 꿈이었거든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개인적으로 걸리는 게 있어요. 이제야 생각이 나는 거지만 2년 전 이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알려줬을 때 요셉은 부탁했거든요. 당신이 회복이 되어서, 꿈대로 회복이 되어서 바로 앞에 설 때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알려달라. 나는 죄 지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원장은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라고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면서 요셉을 말하기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죄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에 관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꿈대로 이끄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2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분명히 바로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꿈이 문제였습니다. 이 꿈이 바로를 근심하게 했고요, 이 꿈이 꿈을 풀어줄 만한 사람들을 우왕좌왕하게 했고, 이 꿈이 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님의 꿈의 성취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바로의 꿈은 이 때문에 사실은 죄수 신분의 요셉, 만날 수 없는 그 죄수 신분의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는 것, 중요한 것은 바로의 근심과 바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죄수였던 요셉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자로 등장하는 무대가 바로 바로의 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도 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고 참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는 것과 인내는 다릅니다, 여러분. 인내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 현실이 힘들어도, 고난받고 상처받아도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한텐 결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태도를 유지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은 하나님 말씀의 단련을 받는, 그래서 참고 이겨내는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이 열릴 때까지, 성취될 때까지 현실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애굽에서 가장 높은 왕, 자기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그 바로가 먼저 자기를 찾는답니다. 바로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준비를 하고 그 앞에 섰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과, 바로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면 내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은 사람, 인내의 사람 요셉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높고 가장 결정적인 것 같은 사람 바로왕 앞에 서서 말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꿈 때문에 자기가 불려온 것을 알 겁니다. 자기를 추천해 준 사람이 2년 전에 자기에게 은혜를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설명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왕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을 머리를 깎이고 수염을 깎이고 옷을 입히면서 간수장과 그 사람들이 막 난리 쳤을 겁니다. 야, 가서 어떻게 해서 눈 마주치지 말고 무슨 말하고 뭐 여러 가지 리허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 바로왕 앞에서, 아니 그 기대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시키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그 유일무이한 찬스 가운데서도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아까 관원장의 그 이야기 말고도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 어떻게든 이 기회를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고 했을 겁니다. 억울함을 벗어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나는 아니다 라는 내 능력을 기대하는 왕 앞에서 내 한계를 먼저 고백해요. 그리고 이어서 요셉의 더 위대함이 있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문맥을.
지금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숙제가 뭔지도 몰라요.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어떤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급한 대답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일생일대의 기회 앞에서, 바로 앞에서 온전한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정적인 시기에 말씀으로 단련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결정적인 시기에 그 위험한 사람 바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 누구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셔야 하는데, 그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요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당신에게 평안한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어디서든 누구에서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단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봄, 여름, 가을 학기 계속해서 저는 에스라 프로젝트를 인도를 할 겁니다. 기획을 할 겁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좌를 열어놓을 겁니다. 우리 신실하신 부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기를 원하신다라면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목사님 일단 편집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말씀이 단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다가 말아요. 나는 못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애굽에서 바로 왕은 자기도 그렇게 믿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나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취급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왕 앞에서 나는 아니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바로왕도 거기에다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 괘씸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냥 말해놔요. 그리고 꿈의 이야기를 들은 즉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신앙 고백은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왕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이유, 당신의 술객과 박사들의 꿈을 해석한 이유, 그건 바로 뭐냐면 그 꿈은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는 단지 하나님의 꿈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는 말씀이 저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요셉의 말씀의 연단의 결과라고 믿어요. 그가 평소에 가졌던 인내에 대한 용기라고 믿습니다. 어디에서건 누구에서건 같은 태도와 고백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적 기준으로 살아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 인내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연단의 과정을 내가 왜 이럴까, 내 팔자가 왜 이럴까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연단의 과정으로 소망을 이루어내는 연단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내를 명하셨고 그 걸음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십시오. 그리고 따를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이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의 성공을 달려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 변함없는 말씀의 사람, 인내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꿈을 보이시고 그 꿈을 확장하시는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나만 원하고 나만 즐기고 나에게만 필요한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요, 확장되고 다른 사람 눈에 확인되고 그리고 보여지는 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맞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에게도 진실한 사람을 통하여서 퍼지어지고 확장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야, 꿈 깨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꿈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쁜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의 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야곱이지요.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열성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거든요. 그래봐야 지금까지 겨우 70여 명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몇 대 동안 그렇게 생산을 해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큰 민족의 꿈이, 큰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가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유목민 돌아다니는 가난에서는 70명, 많아봐야 수백 명밖에 안 될 겁니다. 게다가 인성이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방법으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아브라함의 꿈이 가난해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보통의 방법으로는요, 민족적인 전통성을 지키면서 인구가 확장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수십만, 수백만으로 성장하는 것, 보통의 방법으로는 유목민으로는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가졌던 애굽은 가능한 거예요. 애굽은 가능한 거예요. 바로왕이 허락하는 한, 실세인 총리가 있는 한, 고센 땅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있기 전에, 그들을 보내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말씀처럼 그들보다 앞서 하나님은 애굽의 요셉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모으게 하시고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주 독특한 다산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 훗날 70명으로 시작되었던 야곱의 가족의 애굽살이가 430년 동안 남자만 60만, 전체는 200만, 300만의 인원으로 모든 민족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민족의 꿈, 제사장 나라의 꿈을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비닐하우스처럼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상상했을까요? 야곱이 상상했을까요? 아니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꿈은,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성취가 돼요.
그 꿈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보여주시고 그 꿈이 필요한 곳에서 오늘 말씀처럼 애굽을 통하여 확장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꿈에 요셉처럼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에 여러분을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꿈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으세요. 첫 번째, 계획하고 맡겨야 합니다. 다 함께 시작. 계획하고 맡겨야 합니다. 저 물 좀 마실게요. 우리는 계획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계획해야 하고요.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2023년 계획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꿈을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기도하며 그리세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둔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초지와 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하는 것은 목자의 부르심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이, 목자의 발걸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확인하시만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2023 가운데 오르막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너머에는 푸른 초장이 있거든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돌밭을 만나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돌밭만 지나면 쉴만한 물가가 펼쳐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이지만 우리에게 확인되고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 목자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2023년은 더 많은 푸른 초장, 더 깊은 물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확실한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고 확인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하고 맡겨야 해요. 두 번째,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으세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성, 외모, 가족, 태어난 나라,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이 모든 것들의 원천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지 잘 사용할 뿐입니다. 더 나아가 잘 사용할 책임도 물론 있지요. 우리 중에 요셉만큼 어렵고 힘든 운명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요셉은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두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 청년, 기독 청년들이 이 세 번째에서 무너져요. 하나님의 꿈이 좋은데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게을러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말씀의 몫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하심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양들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목자의 몫이지만은요, 따라갈 근력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부르심이 맞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저하고 눈 마주치시면 좀 뻘쭘하실 거예요. 여기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것을 따라가야 할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는, 흘려야 할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저절로 요셉이 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요셉은 자기의 맡겨진 일을 말도 안 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시행했어요. 애굽 언어를 배웠고요. 살림살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뭐든지 다 배웠어요. 경제를 배웠을 것이고, 회계를 배웠을 것이고, 매니지먼트를 배웠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쌓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뢰를 얻었죠. 신뢰를 얻으니까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삶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능력이 아니고 그의 태도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요셉은 자기의 사사로운 사익이나 자기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존귀함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어디서나 준비하면서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눈앞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앞에서도 반짝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끝까지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충성된 사람이 신임을 받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은 하나님께 신실했고 사람들에게 진실했습니다. 매사에 성실했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더 큰 책임과 더 큰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더 큰 책임과 더 큰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보상은 없었어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가면 갈수록 여주인의 수치스러운 누명을 썼고 관원장으로부터는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만 늘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요셉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3년을 요셉을 보여주시면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알면 알수록, 품으면 품을수록 요셉은 정말 귀하고 닮고 싶은 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버려짐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주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요, 끝까지 자기를 단련시키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준비하며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는 신실했고 사람들에겐 진실했습니다. 인내하며 어떤 상황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냈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요셉이 너무 닮고 싶어 하는 것, 요셉은 하나님 말씀의 단련함을 통하여서 스스로 평안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면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이런 요셉의 모습을 저는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셉을 닮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또한 이러한 요셉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만 믿음으로 말씀으로 평안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평안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공동체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구에 요셉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 뒤에 제가 우리 교구장님들로부터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교구에 요셉이 넘쳐나요. 잠자는 사람 말고요. 요셉이 넘쳐나요. 그 사람만 보면 한없이 편안하고요, 그 사람 보면 내 문제를 얘기하고요, 그 사람 보면 은혜가 넘쳐요. 우리 교구에 요셉이 넘쳐나요 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우리 교구장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목동들을 통하여서 내가 전해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